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장마도 오는 것 같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항상 건강한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열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4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직접 펼쳐서 읽어볼게요. 시편 134편 2절에서 3절. 자, 다 찾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세상 모든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해요. 복 받아서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복 받아서 인생이 편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같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3절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복을 주신대요? 3절을 보세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시온이 뭔지 알아야겠죠. 시온은 산 이름이에요. 북한산, 도봉산 이런 산 이름. 이 시온산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은 곧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은 이 시온에서 성전에서 복을 주신대요. 축복하신대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시온산에서만 축복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시온산뿐만 아니라 도봉산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동해바다에도 축복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축복할 능력이 부족하셨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장소에 축복을 못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시온에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장소에 축복할 능력은 갖고 계시나 축복할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시온에서 축복하실까요? 왜? 우리 이사야 1장 27절과 28절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27절에서 28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에는 968페이지에 있어요. 968페이지. 구약성경 968페이지 찾아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시온에서 축복하시는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시온에 올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은 도봉산은 싫어하시고 시온산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시온에 있기 때문에 시온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교회는 겉만 멀쩡하다고 복을 받지 못해요. 교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그리고 저는 시온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27절에 있는 시온의 사람들일까요? 28절에 있는 버림받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34편 3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온 천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온 만물, 온 인류에게 이미 복을 주고 계세요. 그러나 시온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복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반면에 시온의 백성들은 그 복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시온의 백성이 되고 싶나요? 시온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시온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본문 134편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우리 대다수는 아마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겠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지 않았어요. 두 손을 높이 드는 포즈가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했어요. 즉 두 손을 드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는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는 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어라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성소를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시온의 백성으로 인정돼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나요? 우리는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나요? 하나님이 없는 완전 다른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손을 들지 않죠. 오히려 어디를 향해서 손을 들어요? 그들은 돈을 향해서 손을 들고, 명문 대학을 향해서 손을 들고, 대기업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건강을 위해서 손을 들죠. 만약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다면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싶죠? 그렇다면 다른 곳을 향해 손 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손을 들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받기 싫어도 복은 따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미 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도 건강함을 꿈꿀 수 있어요. 가난해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나요? 바라기는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은 복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기를 바라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여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할게요. 여러분은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기도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싶은 나머지 받고 싶은 복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워 하나님보다 그 복들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까먹어버리고 세상 복들을 향한 욕심들로 가득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온의 백성 되도록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가평에 가서 성경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가평 수양관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준비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운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초등부 구성원들을 모두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줄로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6학년은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라서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굉장히 아쉬워요. 아쉽게도 가평에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해지는 대로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게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우리 다음 주일에도 유튜브로 만나요. 안녕.